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릭 오스본의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부터 배움. 인격적인 관계란 용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시켜 말할 때 보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공식적으로 소개시키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사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러한 소개의 차원을 뛰어넘어 삶의 목표와 추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 기도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와 특별히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범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의 6월절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아이를 알지 못하고 아들이 없어진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후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는 것을 발견했다.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6월절 절기 동안 성전은 로마 제국 내의 각처로부터 몰려든 방문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을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당시 랍비들에게서 성경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을 것이다. 랍비들은 한 자리에 모여 배움에 관심이 있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과 지식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이다. 그들은 겨우 12살짜리 소년과 대화하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가 사흘 뒤에 목격한 이 장면이 당시 6월절 행사 가운데에서 최절정을 이루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예수님의 지혜와 답변은 3일 동안에 걸쳐 모인 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대단히 뛰어났다. 모인 자들은 선생들 중 일부가 아니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선생들이란 말은 그들 전체를 암시해 준다. 예수님은 모든 선생들 그리고 선생들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음에 틀림없다.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롭고 훌륭하게 교육받은 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어른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릴 적 성전에서의 3일 동안을 회상하며 하신 말씀이 아닌가 몹시 궁금하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하고 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지식과 분별력을 모든 지혜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것을 굳게 확신하며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배울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배우는 가운데 성장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가 이미 배운 것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런즉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도록 지도하고 저들로 하여금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는 길을 예비케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의 성전 방문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볼 때 비록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자라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삼위 가운데 제2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로 태어나신 아들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셨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영적 발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예수님은 지혜 곧 정신적으로 자라셨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교육과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율법에 대한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키 곧 신체적으로 자라셨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성장과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자라셨는데 그것은 이웃과 지역사회에 잘 어울리고 회당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배움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계셨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며 몇몇 말씀만을 선포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또한 우리도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자라고 배우며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빗대어 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섬김과 헌신 등에 있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어린 시절 보통의 아이들과 똑같은 입장에 계셨으며 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친히 보이셨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 어린아이로 시작하여 그분의 인도자와 아버지 되시며 교사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라나셨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모습은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그대로 보이신 것이었다. 곧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창조자이자 아버지가 되시는 분과의 놀라운 교제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다져 나가셨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장한 최초의 어린이였다. 만약 역시 그들의 부모가 고의로 범죄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가인과 아벨에게 이 영광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똑같이 아기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라나셨다는 사실은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어린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아니었다면 사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도록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모본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와 지침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다. 오늘날 마리아와 요셉의 교육 방법과 자식에 대한 헌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 같은 아들을 키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의 아들 예수에게 먹을 것만 주었음에도 아들이 자연스럽게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오해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른 방법을 계획하셨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그들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양육해야 하는 커다란 특권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여 준비시키신 것처럼 그분은 마리아 부부에게도 자신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에 따라 아이를 키우도록 택하시고 예비하셨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마리아에게 결혼 전에 임신할 것을 예고하였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음에도 마리아는 깜짝 놀랄 천사의 말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대답을 했다. 그 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송가를 부른 것을 보면 그녀가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셉은 비록 자기의 아이는 아니지만 수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 삼아 자기 아들로 불러야 하는 의무를 수락한 것이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족을 이끌고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모든 기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경건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양육 원리에 따라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양육하도록 선택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 대한 설명 가운데는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다.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분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로부터 멀리 떠났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셨다. 예수님은 성삼위 가운데 한 위격으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출생과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셨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배우게 하며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을 말한다. 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임재를 의미한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모든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만 보내면서 광신적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어딘지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일 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정상적인 아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분은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셨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목수 견습생으로 보내셨으며 여느 사람과 똑같이 일하고 먹고 주무셨다. 또한 정상적인 가정의 식구로 다른 아이들처럼 생활하고 성장하셨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지시된 방법에 따라 양육할 것에 동의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부모 역할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업적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계획하셨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도와주신다.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양육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부모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래 놀라운 계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 가정의 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원하신다. 또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그분께로 가까이 오도록 부르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 우리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지혜와 사랑과 힘과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꺼이 주시고자 한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하거나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따라서 할 뿐이다. 우리들 역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도록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할 수 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녀 양육의 원리를 수호하기 위한 사단과의 투쟁 끝에 대승리를 거두셨다. 즉 세상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할 때 참다운 삶,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모든 원리와 방법을 통해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우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은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기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야고보는 기도만 해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요지는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찾으며 그분의 지혜와 우리를 위한 계획 그리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구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예비하고 계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한 것들이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 전문가에게 찾아가 우리의 돈과 돈의 활용 범위에 대한 자신의 정확한 목록을 주면서도 정작 그에게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아무런 의견도 듣지 못한 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야고보의 낮추라는 말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원리와 성장 방법에 복종시키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당신을 축복하시게 하고 돌보시게 하며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형상대로 그분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변화시키게 하라. 기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매우 선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 가운데 그분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 뜻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해주기 원하신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매우 놀라운 것들을 말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복종할 때 특별한 요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며 삶 가운데 친히 그분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들에 관한 성경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라.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고 그분이 사랑이심을 온전히 믿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마지막 절에서 요한은 야고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원리를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그분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징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자기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될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이다. 똑같은 상황에 대한 다음 두 가지의 기도를 서로 비교해보라. 어떤 것이 보다 더 신앙적인 기도인가? 하나님, 제 차가 지금 고장이 나서 새로운 차가 한 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제 차가 오늘 고장이 났습니다. 제게 당신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둘째는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며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의탁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시며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지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은 자신에 대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이다. 물론 나는 여기에서 요한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사랑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와는 반대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직접 보았다. 그는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사실이 아닌가. 물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위대한 기도의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지시하고 가르치며 그것을 권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응답받은 기도들에 대해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게 하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며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모든 삶, 곧 그들의 모든 염려와 문제와 소원을 신실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맡기도록 권할 수가 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경험할수록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 지혜와 사랑을 매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의 유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효과적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제1부의 서두에서 보았던 소년 조지 워싱턴 커버와 같은 경우이다. 조지는 1864년에서 1943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인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다. 노예 해방령이 서명된 수년 후 당시 10살 내지는 12살 정도의 소년이었던 조지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주인의 집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신앙적인 삶 속에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 188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계속해서 아이오와 주립 농과대학에서 1894년 농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896년 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흑인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동시에 교수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 후 알라바마주에 있는 터스키기 연구소에 농학 분야 최고 책임자 제의를 수락하였다. 카버는 미국의 남부지방이 단연간 한 가지 작물인 모카만을 재배하므로 지력을 상실하여 황폐화되었을 때 다른 작물인 땅콩과 고구마의 재배를 도입하였다. 그는 이 두 가지의 새로운 작물이 황폐한 토양에서도 잘 자랄 뿐 아니라 지력을 증진시켜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농민들은 두 농작물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들을 판매할 만한 넉넉한 판로를 확보할 수 없었다. 카버는 자신의 신앙의 습관대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땅콩을 자세히 시험할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하였다. 각고의 실험 연구 끝에 마침내 땅콩에서 300가지의 추출물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고구마에서 118가지의 추출물을 개발해냈다. 플라스틱과 의약용 기름, 염료, 인스턴트 커피, 화장품 원료, 소맥분, 치즈, 분말 우유, 목재 착색용 염료, 합성 고무, 식초, 당밀, 우표 접착제, 화학 비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이 바로 땅콩과 고구마의 추출물을 통해 만들어졌다. 조지 워싱턴 커버는 실험을 할 때마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내가 발견하는 것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신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생산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것을 위한 연구 방법이 함께 생각나지요. 카버의 위대한 업적으로 미국 남부의 농업과 그
그로 인한 경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땅콩은 농작물로 취급조차 되지 않았으나 1940년대 땅콩은 미국 남부지방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황금 작물이 되었다. 카보가 일생 동안 남긴 업적의 목록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의 명성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그에게 자문을 요청해 왔다.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는 사업에 있어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켈빈 쿨리지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그를 만나기 위해 직접 방문하였다. 그에게는 많은 명예로운 상과 영예가 주어졌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카버에게 당시 돈으로 연봉 10만 불 이상을 제시하며 자기와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터스키기 연구소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판단한 그는 모든 조건을 뿌리치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1943년 미국 의회는 1월 5일을 조지 워싱턴 카버의 날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953년에는 성장기 때 하나님께 칼을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처음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농장 옆에 그를 기념하는 국유 기념비를 세울 것을 승인하였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대중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하신 창조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저의 충만한 삶의 유일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며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아집에 깊이 갇혀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삶 가운데서의 아주 사소한 것들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